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죄사함과 관련된 내용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교통, 곧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성도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여느 사람들끼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을 단지 교회에 다니는 한 구성원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놀러 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들이죠. 단지 그것을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첫째로 참된 성경적 의미의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여러 건강이나 주어진 여건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은 이 주변에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혹시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연약한 부분들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피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나아가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의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건강을 활용을 해서 다른 성도들의 어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성도의 교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과 더 나아가 선교지 교회들에게까지 또한 적용이 되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들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늘 돌아봐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수반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를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강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행위들이 근간에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어떤 원리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만끽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유희들을 찾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섬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 그렇게 되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이제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권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도, 이 교회 안에서만 이 누릴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에서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또한 하나의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에 보시면
그 죄사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죄사함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과 관련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의를 만족을 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들, 내가 짓는 죄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히심으로써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오늘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먼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내용들이 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은혜와 죽음 이후의 은혜로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까지, 여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죽음 이후에 누리는 은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 내용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교제 가운데 서로의 섬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은혜고, 또 하나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지만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어떤 한시적인 것입니까? 어떤 한 순간에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20살에 부름 받았으니까 20살에서 한 30살까지만 받아 누리는 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은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 안에서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속하며 나아가야지만 되는, 또한 지속적으로 받아 누려야지만 되는 은혜인 것처럼 동시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순간, 이 부분으로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받아 누려야지만 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평생 싸워야지만 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혹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마치 나는 거룩한,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우가,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죄 짓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없어?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 못 드려? 그렇게 사람들을 지적하며 다니는 삶의 모습들이 자신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일평생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먼지가 가득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일부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감리교라 불리는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라는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부족과 연약들을 채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 동시에 또한 이미 죄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자범죄로 인한 그러한 죄의 그런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용서함 받아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큰 특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로만 카톨릭과 같이 어떤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효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전한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주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작용들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썼냐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범죄함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회개한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너 죄를 졌다. 그것이 옳지 못한 행위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 바와 같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이 그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함 받았을 때, 그래서 다윗이 주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들었을 그때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지금이구나. 지금이 내가 주님 앞에 온 백성 앞에 사람들 앞에 거기에 모여있는 관료들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고백함에 있어서 1절과 2절의 그 시작의 부분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며 이 시편의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죄함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에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입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범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죄로 아는 것,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이 걸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행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와 같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반면에 날마다의 죄와는 무관한 삶,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 우러름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말씀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에 합한 말씀들만 발췌해서 자신의 뜻대로 내 삶을 위해 그렇게 성경을 오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부인하는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시인할지 모르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이 회개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권이라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자 또한 필수 불가결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주님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죄사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다. 무엇이 죄인지, 내가 정말 죄인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다. 그러면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곰곰이 그리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일평생 우리의 삶인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 또한도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받아 누려야지만 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에 있어서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약한 모습들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을 주실 때 불편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날마다 찔림이 있고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다윗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의 찔림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을 주실 때에 다윗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 끙끙대며 회개치 않고 버티며 그 진액이 다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주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심으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조금씩 더 닮아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하나의 지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